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는 강함의 상징으로, 여자는 부드러움의 상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강함과 여자의 부드러움이 잘 조화되도록 부부가 되게 하셨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20개 정도의 교회가 소개되어져요. 그 중에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이상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면에서 연약함이 있었고 흠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면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도 많고 실수도 많고 문제도 많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가 끌리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 면에서 아주 탁월했습니다. 열심과 열정 면에서 뒤처지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문제점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들춰가면서 교훈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만약에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고린도 전서는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문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문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편이 갈라져 가지고 파당을 만들게 되었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미워하면서 싸웠어요. 성적으로도 죄를 많이 범했어요. 성적으로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거든요. 비록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성적 부도덕한 행위를 범하게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요.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죄짓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요, 당사자들끼리 충분히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예수 믿지 않는 법관 앞에서 내가 잘했다, 저거 내 거다, 내 재산이다 이러면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까? 그뿐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이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 독신의 문제, 우상 제물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 그리고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교회의 은사로 인해서 혼란하게 되어진 문제, 아주 다양한 모습들, 문제라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이단까지 들어와 가지고요,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어요.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고 다 거짓말이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단들이 이렇게 흔드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게 되었어요?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았기에 그랬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어린 아이 같이 생각하는 것도 어린 아이 같고 말하는 것도 어린 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 아이 같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주 힘주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남자다운 강인함,
남자다운 용기, 남자다운 힘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남자다움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일까요? 일반적으로 남자답다 하는 말은요,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용감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강인함, 이것을 남자답다,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남자답다는 말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의 강한 힘, 그것을 남자답다 이렇게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은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죄를 거부할 줄 아는 사람,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지 않는 사람, 진리의 말씀 굳게 붙잡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과 미성숙한 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신앙을 스스로 지켜갈 수 있는 신앙인이에요. 어떤 시험,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게는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나도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내 욕심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겨우겨우 신앙의 걸음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겨우겨우 신앙의 걸음마를 내딛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겨우겨우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모든 일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이익이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 있어요. 이런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면은요, 마치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지 할 수 있고 누군가 이끌어 줘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적어도 가장이라고 한다면 남자답게 강건하여서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없고 어떤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가장이 되었을 때 그 가정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열왕기상 2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한 내용이에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맡기면서 마지막 당부한 것이었어요.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씨름 선수처럼 힘이 센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자답게 강건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남자답게 강건하려면 세 가지를
실천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절제 따라하겠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남자답게 강건하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깨어 있다는 말은요,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의 틈만 보여도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면 사단은 언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할까요? 잠자고 있을 때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예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 원수가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사단이 가라지를 뿌린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장 위험한 상황은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몸이 약하다고, 몸이 피곤하다고 기도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틈이 보이는 순간 사단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또한 여기서 깨어라는 단어는요, 종말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며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스도인들은 말세에 세상을 깨우는 진리의 파수꾼들입니다. 파수꾼은 잠들면 안 됩니다. 파수꾼이 잠들면 자기가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 전체를 멸망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찬양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욱 임박한 이때에 영적으로 늘 깨어서 복음의 나팔 크게 부는 영혼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어지는 또 13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려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물론 그 길에는 깊은 웅덩이도 있고 수렁도 있습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위험, 수많은 고생,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고비까지 수없이 넘겼습니다. 아주 험난한 사역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지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결국 불신앙의 사람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돌면서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 히브리서 13장 38절에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대장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세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려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남자답다 하는 말을 사용할 때 힘이 세고 강한 것을 연상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남자답다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사랑스러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남편들에게 자주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남자들은 아멘 하나도 안 하고 여자들만 아멘해요?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가장 남자다운 모습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권위를 내세우고 소리를 치면서 가족들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남자다운 모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무 강하면 부러져요. 부드러움을 함께 겸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남자답게 강건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남을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은 남을 배려합니다.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본체라고 말한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의 실체입니다.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없고,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의 축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 믿지 않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으로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으로 사는 것일까요?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내가 먼저 용서하고, 아멘. 내가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가슴을 열어 품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고, 형제의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못살게 괴롭히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남자처럼 강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요, 십자가의 군병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교회 출석하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는 하고 있지만 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 봐줘야 되고, 늘 같이 놀아주어야 만족해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가 군대가 아니라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신생아는요, 아무리 많아도 악한 원수마귀 하나도 대항해서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귀는 신생아들로 가득 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요구를 명심하십시오.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는 신생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성장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해야 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는 비결 3가지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시고, 아멘. 믿음에 굳게 서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대장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